아멘. 오늘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8가지 복, 즉 8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 앞에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8가지의 복, 즉 8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십니까? 어째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즉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기에 어떻게 불리워진다는 거죠?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내용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떻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8가지 복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말씀에 소개된 8가지 8복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인생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은 복이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복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복이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상태다? 복이 있는 상태다. 그건 복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떠할 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하게 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게 될 때 인생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은 괴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질 때에,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게 될 때 인생은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만 제거하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로 나를 막 모함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막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옳다 여겨지는 말인데, 말씀은 그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죠.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소개된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을 만큼,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큼, 누군가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할 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겠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누구까지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옳다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며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본다면 주로 누가 그러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지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대신할 진짜로, 즉 오실자로 우리는 여길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향해 중상모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중상모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이유를, 원인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는 거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는 다른 게 아니죠.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도 다른 게 아니라고요. 뭐죠? 죄 때문이에요. 죄의 역사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비틀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째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골로새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 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겁니까? 우연히 하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즉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성도된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성도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이에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박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 같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애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과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복음과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드시냐는 거죠.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것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떠한 복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그러면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질 때마다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애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성도로 보존하시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애통하게 되는 복을,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을,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이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복으로 표현하신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과연 인생이 이러한 상황을 복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애통하게 되는 것을 과연 복으로 여기며 살겠냐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게 되는 상황을,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들이 복으로 여기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애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죄된 본성을 따라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 천국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관심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는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웃게 되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뻔히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복음을 통해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팔복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애통하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 하라고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거부하고 싶은 우리들인데, 거부하게 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왜 거부하는 거야?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해지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상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땅의 것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엇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하늘의 것을 찾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들의 안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상식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안목의 변화는, 시선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구나.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죄가 만들어 놓은 그 허망한 것들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들의 안목과 시선과 인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너희라는 의미를 어떻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땅의 것을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땅의 것에 온통 시선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요. 인식이 달라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라고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인식과 시선과 인식, 안목이 달라져야 되는데 만약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여김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너희들의 맛을 내리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 속에 완전히 젖어있는 사람 되어서 있으나 마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죄라는 그 무거운 파도 속에 우리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리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는 성격이고, 하나는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하게 만드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성격은 권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말하는 성격은 위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콱 박혀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팍 박혀서 우리의 민낯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맛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나를 소금으로 세우시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시는구나 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팔복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지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 결국 나머지 복들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그 속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여쭙죠. 과연 이 팔복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드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드시는, 그들이 배부르게 만드시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드시는, 누구를 강조한다? 예,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고 만드셔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니까, 아, 이거는 나와 하나님이 서로 도와가며 성도로 세워져 간다는 얘기구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성도로 보존되거나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연장선 아닐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소금 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맛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겹치고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팔복을 풀어드렸는데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술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성도답게 말할 수 있다. 성도다운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 성도다운 시선과 안목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무엇하게 되어준다? 복음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허투루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식은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꽉 움켜쥐고 있는데 결코 그런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주중에 2024년을 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끊임없이 성도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야죠.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죠. 의지해야죠. 사랑해야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안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말씀과 짝하여 살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 해를 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커다란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